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격으로 활동하신 것, 사역하신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니라. 항상 주격이 목적격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어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나는, 나를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그 주어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라면, 내 신앙의 주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자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절대적 주권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베드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암송하고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시몬과 안드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거기서 이렇게 멈추기 쉬워요. 이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나에 대한 주권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늘과 땅을 그분이 다 지으셨다. 근데 그 지은 세상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중심,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사람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럴 때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11조를 내는 믿음.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 겁니다. 제가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내요.
또 그 교회 주정헌금도 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서 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나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내 자녀를 불러가시다니. 하나님도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소연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죠. 나의 생명, 나의 죽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저의 생명을 거둬가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부르심이 엄청 강력해요. 이 강력한 부르심을 경험했는가? 라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자기 삶의 터전이고 배와 그물은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버려두었다는 말 충격적입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런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홀로 계신 분들 요즘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기도 중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우리의 노년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러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 것이니까. 그분의 설계와 그분의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 주님 불렀어요. 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앞에 시몬과 안드레가 버린 것과 뒤에 요한과 야고보가 버린 것을 합하면 뭐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다 버린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랬어요. 배만 버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 또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이건 뭐죠? 일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부를 사이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이건 머뭇거림이라는 게 없어요.
예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간증할 만한 거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의 주격과 목적격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14절부터 소개하잖아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 선언을 해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교리적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주님이 날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요? 교리적인 지식으로 인정을 합니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저는 언제든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제 말씀을 조경적 면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지상사역, 두 번째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역까지 오시기 전에 예수님 뭘 했어요?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았냐? 그 다음에는 예수 본받아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부담이 있어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돼요. 제가 여수 세종안교회를 섬기는데 그 옆에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가끔 저는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묘비에, 기념비에 적혀 있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작사한 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거 읽어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니도 순교자가 돼야 돼. 그런 부담감. 근데 그렇게 공산군에게 총살당하는 거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진짜 힘든 게 지금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여러분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는가를 내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리요한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누군가가 나를
추천하고 또 귀히 여기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지냈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고 싶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저께. 참 부담스럽대요. 제가 그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옛날을 되짚어 봤어요. 그래서 훌륭한 면, 부족한 면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내가 본 것은 완벽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서 잘 살펴본 다음에 청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내 전화번호하고 내 주소랑 다 적었어요. 밑에다가 보냈어요. 어찌 보면 그 추천서에도 감동받아서 될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추천서라는 것은 다 좋은 말만 쓰려고 하거든요. 그 나는 진솔하게 이런 면은 좀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다듬어졌을 줄로 기대한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세리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음식으로 꿀을 먹고 그 다음에 가죽 뒤로 그렇게 또 낙타털옷을 입고 하여튼 행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존재예요. 그분이 오직 한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가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오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질서에 순복을 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의 질서를 이해하고 거기를 따르고 성령이 그 질서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제가 울산 지역에 가서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 간부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한 품성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는 그렇게 그 조선소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도 거기에 간부들이고 그러셔요. 근데 하나같이 뭘 목사님들이 호소하시냐면 직장에서의 서열이 교회 와서도 서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그게. 교회는 질서가 다른데 말이죠. 참 오래전에 한 18년 전인가요? 육군본부에서 기독 하사관들 전체 수련을 해서 부족한 종이 메인 스피커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부사관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군부대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 손 들으라고. 몇 사람 안 돼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부대 안에서도 힘든데 군부대 안에서 거기 가서도 계급 사회가 존재한데 힘들다는 거야. 그래 안 간다는 거야. 민간인 교회로
대부분 가시더라고요. 많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같이 질서에 순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내일이 수능일이어서 저도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주님에 이끌려 미래의 문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부 예수님 같은 그런 훈련 단계, 준비 사역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공부에 몰입해요.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봉변을 당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거부감은 나한테 말하지 말고 무슨 봉변인데요. 교육자 회의하다가 한 이야기예요. 고등부 담당 부목사님이신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그 학생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해야지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하고 야단을 치고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대학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든지. 그래서 그분이 조남을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 힘들어하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공부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물에 이끌려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까지. 사람 쓰시는 것은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프로필도 없어요. 저는 경력도 없어요. 폐결에 걸려가지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 겨우 살아가지고 남은 일생 주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다고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생명이 간들간들한 사람이라고. 저는 누구 만나면 명함 받아갖고 연락하고 막 어느 교회 가면 사경에 하면 성도들 식사 대접한 사람 알아갖고 또 연락. 저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 거. 방송국에서 취재 와가지고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막 하고 당신을 우리가 띄워줄 테니까 당신도 방송국에 좀 협조해라 그러고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셔. 상상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 강의 일정이 계속 잡혀 있어요. (25일) 날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 교회 구역 리더들 훈련시키도록 초청받았어요. 12월 달에는 서산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쓰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실력으로 직장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 직장 들어가고 자기가 누리고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 시험에 꽝 넘어지고 말아요.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 오늘 두 번째 해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복음 선포하는 데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선포해 봐야 돼요. 길거리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미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해보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첫 선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다른 사역하기 전에 주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이끌어 주님 앞에 세우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래 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손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특기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체 설교하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라. 서울 경찰 신의회를 제가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그만뒀는데. 근데 우리 신의회 회원들에게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손글씨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손편지로 예쁘게 해서 먼저 출근해갖고 이 책상 위에 놔두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한 번은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간부급 그분이 욕을 버럭버럭 하면서 누가 이걸 내 책상에 놔뒀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베리벨 말을 다 한 거야. 그 청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신의 회원들한테 듣고 제가 신의회 성역 공부하러 가는 길에 사무실에 들려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가서 넙죽 인사를 하고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제가 신의회 인도하는 목사인지 다 아니까 적어도 성탄절은 또 거기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거든요. 부활주일도 하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의 손을 잡고. 그런데 무식 중에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권사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버럭 안고 권사님 아드님 다음 주 신우회 예배 꼭 거기서 신우회 사무실 거기 예배실에서 촛불실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더라. 사람을 부르는 일에 교회 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일부터 하셔야 된다. 교회 일을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파해 봐야 돼요. 시장소에 가서 예쳐봐라. 시켜야 돼요. 길거리에서 예쳐봐라. 네, 전도지 나눠줘도 돼요.
주보 나눠줘도 돼요. 주보를 보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주보를 나눠줘도 돼요. 주보를 교회에 남기지 마십시오. 남겨진 주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집에다가 꽂아 놓으십시오. 보기 싫죠? 그거 빼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길바닥에 날려 다니고 보기 싫죠? 결코 실패 아닙니다. 주보를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성씨가 박가예요. 주보를 보고. 왜 주보를 교회에다가 남깁니까? 돌아가실 때 몇 장씩 가지고 갔어요. 에이, 좋은 것으로 안 만들어지고 별품도 없는데. 아니에요.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셔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르.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예수님께 가자. 나쁜 습관을 버려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정리한다 그랬는데 또 정리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의 그 배치를 잘 보셔야 돼요. 잠언 6장에는 음녀가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음녀. 잠언 7장과 8장에는 지혜가 부른다고 소개를 합니다. 8장에는 지혜가 맛있는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른다고 초청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충동, 느낌, 감정, 그래서 우리를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근데 또 주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불행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 줄을 몰라. 갈팡질팡.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셔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내가 성질이 나서 한바탕 하려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들아 진짜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턱 잡습니다. 저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급하게 끼어드는, 내가 그 버스의 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제가 벽 쪽으로 바짝 붙여도 버스가 나를 걷게 생겼어요. 그 브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기사가 졸았던지 뭔 일이 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아내를 태우고 제가 쫓아갔습니다. 버스 종류소에 버스가 섰는데 제가 차를 앞에다가 딱 대려고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내 손을 탁 잡고 여보, 이 손이 주님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돌려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내 수준이 이거구나.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려고 할 때, 탈선하려고 할 때,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음녀가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은 음녀입니다. 바벨론 음녀.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배를 버리는 것, 그물을 버려두는 것,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은 경청입니다. 부르심은 즉각적인 대답입니다. 신속함, 즉각적이에요. 내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따르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